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 하나를 차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가 그 인터뷰했던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목사님이 설교를 몇 번 보내주셨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 보니까 멀리 있어도 음질이 선명하게 들려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님한테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선물을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 사용하는 것보다 보니까 뭘 어떻게 눌러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저도 명색이 386 컴퓨터 세대인데 지금은 컴퓨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심히 유튜브를 좀 뒤져서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들을 열심히 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마 지난번 음성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렇게 영상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국대 떡볶이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떡볶이가 나옵니다. 저도 한번 구입을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구입해서 드셔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자, 무엇이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위에서 여러분들 왜 이 말을 적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12절에서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육신에 나오는 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륵스라고 했죠. 이 사륵스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영이에요, 영. 그런데 어떤 영이냐? 영. 지금 이 사륵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영이냐? 바로 이 바울은 어떤 영으로 사용했냐면 너희가 이 아래의 물, 아래의 말로 거기에 머물러서 그 머무른 말로 행해버리면 그게 바로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영이다라고 그와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진리로 해석되지 못한 아래의 물, 그게 바로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육신으로 행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으로서라고 지금 이제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영으로서. 자, 이건 영격입니다. 영격. 자, 이 영은 어떤 영이냐? 바로 위의 영이 아니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육신, 이 사륵스의 영은 아래의 말, 아래의 물에 머물러서 그렇게 행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지금 바울은 두 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영은 바로 성령 안에서, 푸뉴마 안에서 그 몸의 행실을 너희가 죽이면 그게 바로 자오,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의 행실, 그게 우리 육신이 저지르는 여러분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로 규정해 놓은 그와 같은 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프락시스라고 했죠.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는 플라소에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플라소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몸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죠. 자, 성경에서도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너희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하더란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를 죽은 자의 행실로 보더란 거예요. 죽은 자, 열심히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묵상해야 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몸, 소만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뭘 생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생산을 해내는 행위가 바로 프락시스, 그 행위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프락시스 호소마, 그 호소마가 내어놓는 프락시스가 바로 진리, 푸뉴마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면 그 상태가 바로 사륵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거예요. 너희 몸이 내어놓는 그 행위가 바로 진리, 푸뉴마에 의해서 죽지 않으면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사망에 속한 자다라고 바울은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숙한 삶을 살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 뭐예요? 성도들을 협박한다니까요? 형들을 이 말씀 갖고 겁박을 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바로 너희가 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행위는 여러분들 바로 죽은 자의 행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산자의 행실, 진짜 프락시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자의 행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뭐 대단하다고요? 사람이 뭐 결단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요? 아니 자기 콧구멍 막고 입 막고 숨도 3분도 못 참는 그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의지가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 말합니까? 나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 의지로 나는 무엇인가 해낸다. 여러분들 그런 말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진짜 진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 행위는 바로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추구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요 행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진리 앞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해왔던 내 행위가 전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행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의 행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전부 다 산자의 행실로 바꿔주었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행한 거예요?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한 것이니까 바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라고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익한 종.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면목 없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머리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행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북돋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시라니까요. 오히려 절에 가는 것이 더 빨라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3,000번째 드리고 공양하고 여러분들 수행한다라고 좀 촛불에다가 손가락 좀 몇 개 지지고 그거 하면 여러분들 그 길이 더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내 행위,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하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이 자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딱 가니까 뭐가 되더라? 그 생명이 빛이 되더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나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요, 산자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이제 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내가 산자라면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무조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너희들은 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바로 너를 산자로 만들어놨고 그 산자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디 가서 진리를 찾고 있냔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어디 가서 진리를 찾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껍데기를 벗어라. 껍데기를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죽이는 걸로 여러분들 여겨지더란 거예요. 몸은 죄로 죽는 것이야. 내 안에 그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게 있으면 반드시 너는 내 몸이 죽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산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이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 프락시스 바로 그 행위 그 소마가 내어놓는 그 몸이 내어놓는 그 행위는 당연히 죽지 않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가진 생명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와 세상과 율법이라는 껍데기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 대표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육체와 세상과 그 율법에서 여러분들 그 껍데기가 벗겨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육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몰수가 되었다니까요. 그 몸이 바로 소마 그 프락시스를 따라가는 그 몸이 여러분들 완전히 몰수되고 하나님 앞에 삭제가 되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졌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여러분들 그 얼굴이 갑자기 막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못 알아본 겁니까?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육신, 사륵스, 그 육이 갖고 있는 그 행실이 완전히 벗겨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가 거듭나 버리니까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 마리아가 못 본 거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런 말이 좀 우와 그래요? 아 그게 그 뜻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 원체 내가 고급으로 매겨서 그런가 웬만한 말씀에는 놀라시지도 않아요.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영은 누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놓아서 자꾸 우리들을 혼동시키냔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푸니마호 데오스예요. 자, 이 푸니마호 데오스 이 말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써도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바꾸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
하나님도 영인데 그러면 그 뒤에 붙어있는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이야? 사륵스야? 푸뉴마야? 우리들이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차라리 무릇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놓으면 있는 독자로부터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자,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원래 장자는 예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성경에서는 장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장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들인 하나님은 장자밖에 여러분들 안 받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장자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 장자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장자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장자가 맞는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영,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은 자들. 자, 인도받은 자들이 여러분들 이 인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인도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아주 우리 개혁석의 성경에서는 너무 신사적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해놨어요. 이 인도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악어예요. 여러분들 뭐 힘든 일 하면 아고 긁죠. 예. 왜 힘들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까 아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고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인도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인도하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진리, 생명,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삶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이 육신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다가와요? 자꾸 나에게는 짐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말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짐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꿀송이보다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도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아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너 거기 아니야. 이리 와. 거기는 죽은 자의 길이야. 이리 와. 라고 우리를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마치 포로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꽁꽁 묶어서 어디의 길로? 조의 생명의 길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가게끔 만들더란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더란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왜 다 합창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기 부인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서 그 몸의 행실, 프락소마, 그 몸의 행실을 도륙당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더라? 아들이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아빠와 아들. 여러분들 그 아들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가 밖에서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너는 가게끔 되어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면 너는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인도하다 아고예요. 아고.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고 어떤 힘든 일을 하다가 아고 할 때 여러분들 얻는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쉬운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간을 맞히다가 짜다크. 그게 뭐예요? 짜다크. 아니, 그게 뭐냐고요? 쥐야.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 상태를 그 성령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십자가에 도륙당하여 거기에서 살아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바로 그게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들 좋은 말이라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리가 너희를 생명으로 살릴 거야 라는 그 말이라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그와 같은 자유의 의미는 여러분들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는 성령으로 너희들은 꽁꽁 묶어서 사는 곳, 살아나는 그곳으로 끌려가야 돼. 그게 바로 너희에게 자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더란 거예요? 에피뚜미야, 두 마음으로 하나님처럼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그들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죽더란 겁니다. 그걸 방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을 그걸 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난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렇게 술술 잘 풀려? 아니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다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게 말씀 안에서 술술 다 풀리고 왜 이렇게 잘 되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인가? 우리 딸들 미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딸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꿈꿔왔던 거, 우리가 목표 삼았고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그게 끊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놨던 인터뷰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정말 제가 그 신학을 그만두겠다 생각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갔었을 때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족족 그 길들이 다 열렸어요. 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열어서 갈 수 있게끔 사람까지도 붙여줬어요. 사람까지도. 얼마나 일사천리로 정말 막힘없이 내 입에서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그냥 하나님 내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다 열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거고 그게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저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잠시 저에게 허락하셔 주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왜 이 세상의 것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막힘없이 가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 방향으로 내가 생각했고 내가 뜻했고 내가 계획했던 이 일들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무언가 제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길에서 터닝 포인트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행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꽁꽁 묶여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아고 끌려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자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시퍼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 물고기가 여러분들 어때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죠? 물에서 살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나는 왜 맨날 물에서 살아야 돼? 하고 아우 이제 물 지겨워 하고 그리고 모래사장에 딱 하고 나왔어. 여러분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그게 자유인가요? 그 물이 지겨워서 여러분들 그 모래사장에 딱 나오면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굴비되는 거라니까요. 맞죠? 물고기가 모래사장에 나오면 그게 굴비되는 거지. 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르는 자는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자꾸 비교하더란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3번이나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준 자유야. 너 그거 빠지면 너 정말 더 열심히 그렇게 내일 할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 꼬리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너희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라고 했지. 꼬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는 그 꼬리가 절단되는 그 일이 있어야 돼. 그 가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진짜 자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자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그분이 그 살리는 경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끌려가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 너무 만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를 키워놓으면 여러분들 그 강아지가 하는 짓은 주인이 원하는 짓은 하나도 안 해요. 강아지에게는 어때요? 그 목줄에서 그 케이지에서 불려나는 것이 그 강아지에게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집안에서 온통 하는 짓이라고는 정말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행동은 하나도 안 하더란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양발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물어 뜯어놓고.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다가 주인 오면 혹시라도 한 대 맞을까봐 또 숨기죠 그거. 그거 숨기잖아요. 주인이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강아지의 목줄을 채워서 그 케이지 안에다 집어넣죠. 비록 그 강아지에게는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십자가의 고통처럼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주인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에덴이라는 동산지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가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들 그게 바로 자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야.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는 산자의 삶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산자의 삶 밖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삶이야. 너희의 행실을 쫓아서, 너희의 수고와 열심을 쫓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어하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죽은 자의 행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더란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지, 수고를 해야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네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그 수고와 땀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인생의 절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반의 시간은 정말 수고와 땀으로써 그 땅에서 오는 그 소출을 먹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부지런히 사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흙으로 가. 그렇게 흙으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영생인지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부수어 주세요. 나를 쳐주세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이 땅의 거, 이 땅의 소출을 하나님 더 풍족하게 얻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치자고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제가 김상현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구독자 수가 갑자기 30명에서 200 몇 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갑자기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입을 열어서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나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숫자에 연연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니까 이제 그 올려지는 것들이 내려져요. 마음속에서 비워지더란 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놓여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여러분들 그게 별로 이제는 신경 쓰여지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우리를 꽁꽁 묶어서 여러분들 그 언약의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오직 언약밖에 없어. 진리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산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 위에서 율법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율법, 세상, 육신, 예수로 죽어야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이와 같이 대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도 있고 학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제가 요 시간에 다 끝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틀만 잡으세요. 틀만.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다른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는 악령, 하나는 선한 영, 성령. 여러분들 그렇게 먼저 선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분명히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영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 자, 종을 만드는 말씀이 있고
아들을 만드는 말씀이 있더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종의 영, 양자의 영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전자는 뭐가 되겠어요? 전자. 자, 종을 만드는 말씀.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만드는 말씀.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과 진리는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성령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도 있더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의 영, 이 종의 영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푸뉴마 둘레이아입니다. 이 푸뉴마 둘레이아라는 것은 속박하게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이 되어질까 봐 야,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그건 짐이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말, 그게 바로 푸뉴마 둘레이아예요. 그게 바로 종의 영. 예? 그러나 양자의 영이 나와요. 그렇죠? 양자의 영. 자, 푸뉴마 히오데시아입니다. 푸뉴마 히오데시아. 자, 이 히오데시아라는 것은 바로 히오스에서 왔어요. 히오스. 자, 그러면 히오스가 무엇인가 하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히오스가 아들이니까 아들을 만드는 말. 그 말은 아들이 아닌데 아답트. 자,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아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를 양자 삼아서 아들 삼아줄게가 아니에요. 자, 이 양자의 영은 바로 그 말이 너희들에게 던져지면 그 말을 너희가 받으면 아들로 탄생시키는 말, 아들로 완성해내는 말, 바로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 푸뉴마 히오데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 율법에 매여서 뭐가 되더란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그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진리로 여겨버리면 결국 그 진리가 우리를 뭐 하더란 거예요? 아들로 완성하더란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겪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겪어봐야지 진짜 이 아들됨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그렇게 진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종이 되면 결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나를 아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종으로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를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마셔. 나 마시는 것이 너희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 바로 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지구의 70%도 물이고 그 70%의 물 중에서 진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퍼센트? 2%란 말이에요. 2%. 그렇죠? 자, 우리의 몸도 70%가 물이에요. 근데 이 70% 중에서 2%만 빠지면 우리가 곧장 뭘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도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진짜 너희를 살리는 말씀은 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은 몇 퍼센트란 거예요? 2%라니까요.
그 나머지 물은 죽은 자의 물이에요. 죽은 자의 물. 그 2%의 물만이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물이에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가 그 2%의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영이 은혜가 생명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지 말라니까요. 나도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라요. 육신의 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온통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누구의 말만 따라? 목사의 말만 따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러분들 오늘 그 교회에 오는 거라니까요. 아니 교회 와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자예요. 목사 얼굴 바라보려면 여러분들 차라리 연예인들 쫓아가요. 아니 장동건처럼 제가 잘생겼다면은 또 모르겠네. 아니 내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얼굴 보러 왔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데 온통 교회들이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목사가 우상이 되었어. 그래서 목사 입에서 어떤 말만 나오면 그 말에 벌벌벌벌 떨어. 에?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그 물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이고 진짜예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눔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진리를 갈급하여서 쫓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과 방향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견문을, 우리의 지식을 더 넓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예? 근데 목사들의 고난이, 여러분들 목사의 고난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있어요. 선포할 때만. 강대상에 딱 내려가는 순간 저도 뭐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어서 이 육신의 혈기,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더러운 온갖 것들이 전부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저 보면 실망해요. 저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는 달릴 수 있어요. 왜? 그 십자가가 영광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가 내게 생명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자. 표 안 바꿔요. 제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할 참된 크리스찬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뭐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말, 그 물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의 그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녀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은 여러분들 그 식도가 셀로판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이 양쪽이 식도가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아요? 죽을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그 물을 찾아 헤매더란 것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이 진리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를 알고 정말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쫓아서 여러분들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교회 아이쇼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 성경은 우리가 바다에 가면 막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바다 밑에 저기 낙지 지나가네? 저거 내가 수영해갖고 잡아야지. 여러분들 그럽니까? 안 그러죠? 우리는 그냥 그 물 위에만 봐요. 그 지평선 위에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은 그냥 수면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살려주고 내 생명을 위해서 쫓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는 그 바다 밑에 물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들추어지지 아니하는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그 진리를, 말씀을 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나의 부모가 되어 나를 생명 있는 아들, 씨로 만들어낼 수 있고 나를 마귀 새끼로 죽여버릴 수도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 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서의 여러분들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선 지식으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교의 사상이 뭐예요? 유교의 사상은 바로 그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인의 지혜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 모국이신이로다.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머니가 동생 손 잡고 향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자소와 그 다음에 추구 여름방학만 되면 그 향교를 가서 이 유교의 사상을 배웠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떤 예를 가지고 어떤 효를 가지고 어떤 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배웠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충, 효, 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넣어놨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질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낳게 하는 아들로 낳게 하는 뭐가? 말씀이 바로 너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낳았어요? 그래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낳았고 그 말씀이 나의 어미가 되어서 나를 길렀으니 너희는 그 말씀을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것을 육신으로 다 해석하고 육신의 말로 전부 다 던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교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짐을 지어주니까. 안 그래도 세상의 짐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키가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면 살아갈수록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짐이 무게가 하도 무거우니까 쪼그라들더란 거예요. 쪼그라들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인지만 대략적으로 살핍니다. 자, 아랍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에서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알레프하고 베이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알레프, 베이트. 바로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알레프,
데이이라고 여러분들 그들은 그렇게 써놓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아버지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이 아래의 물, 이 아래의 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기록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이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 성경의 말은 나를 기록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이 우리 이 호 코스모스 세상에 여러분들 어떻게 던져졌냔 말이에요. 어떻게 던져졌어요? 바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그 성전이 아닌 뭐만 남았어요? 말씀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로 내 안에 있으면 그 관계가 바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되더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머니는 RFM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써놓고 그것을 바로 어머니다라고 그와 같이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어머니라는 성경의 말씀이 무려 219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신약에서 그 어머니가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2번 등장해요. 갈라디아서 1장과 갈라디아서 4장의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9절까지 찾아주니까 안 되겠어. 그것만 딸랑 읽어. 그러니까 1장과 4장 여러분들 거기서 읽으시고 어머니가 어디 있지? 여러분들 찾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머니, 하나님의 집, 그것이 적혀있는 성경도 아버지.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읽는다? 아버지라고 읽는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적어놓고 그것을 뭐라고 읽는다?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빠와 엄마 있네?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 그렇죠.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공경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 못 하겠어요. 이거 다 하면 우리 송거님들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못하는 것은 다음 주에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히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그 제라, 그 아들, 그 독자가 여러분들 뭘로 오셨어요? 바로 그 하늘의 씨로 왔단 말이에요. 씨.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라 해요? 우리의 선인들이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어요? 나 아빠가 산부인과 가고 누워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대. 뭐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씨를 주시고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이 뭘로 왔어요? 씨로 왔단 말이에요. 씨. 그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아들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아이가 낳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옥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씨를 가진 아버지 그분이 제라는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읽어 놓으신 그 좋은 땅에 심겼어요. 그렇게 심겨지자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땅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심겨진 그 예수가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소멸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이 소멸되어지자 여러분들 그 안에 그 씨가 생명으로 싹을 트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계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길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에게 우리는 뭐를 바라고 있어요? 나 은이빨, 금이빨로 바꿔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 삼킬 틈 없이 여러분들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면, 말씀을 알면, 은혜를 알면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어서 나를 죽여주세요. 어서 이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져야지 내 안에 있는 진짜 진리가 싹을 틔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어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창시절에 비커에다가 강낭콩 하나 여러분들 그 화장지에다가 물 묻혀서 강낭콩 하나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죽어있는 그 강낭콩이 결국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강낭콩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거기 안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말씀으로 쳐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자는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년 365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빼진 우리의 신앙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산다니까요. 정말 이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눈 뜬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떠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셨다면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아 깨어나고 나의 영광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에 엄중하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야죠. 그의 말씀으로 깨어나야죠.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깨어나야죠. 예수에 머물렀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들은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거기에서 안주하실 겁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도둑이 언제 올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총력을 다 기울여도 여러분들 될까 말까라니까요. 영과의 싸움입니다. 영과의 싸움. 이 영과의 싸움은 육과의 싸움. 우리들이 보이는 그냥 미사일 하나 뽕 누르고 총으로 몇 번 빵빵빵 하는 그 싸움과는 여러분들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일이 없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어요? 보세요. 하나님 그 천사가 여러분들 한 번 검을 휘둘러 버리니까 몇 명이 죽어? 800명이 그 자리에서 꽥 하더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영적 전투의 싸움은 여러분들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육에 보여지는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싸움. 제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